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신약성경에 있고요.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과 제 성경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304페이지 곧 근처에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는 웬만하면 성경 구절을 PPT에 저는 안 띄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는 것들을 군생활하는 동안에 좀 익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힘들더라도 제가 중간중간에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할 때 함께 찾아서 읽어보는 것들을 좀 숙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꿈,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부족한 종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용사들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밝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들은 말씀이 일평생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져서 믿음 생활, 귀한 신앙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용사들도 있지만 저는 지난 시간에 비전,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올바른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청년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또는 학교나 또 좋은 책들을 읽다 보면 꿈을 크게 가져라, 비전이 있어야 된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인문학적으로는 또는 이제 자기개발, 동기부여적으로는 좋은 말은 맞아요. 좋은 말은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는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비전이 무엇이고 올바른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아마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복습찬에서 짧게만 좀 제가 복습을 해드리면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지난 시간 설교 본문 말씀인데요. 잠언 29장 18절은 구약 성경 한 중간쯤에 있습니다. 시편 다음에 있죠. 잠언 29장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의 9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942쪽. 잠언 29장 18절. 찾으셨으면 제가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잠언 29, 18. 제가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요 말씀에 이제 어려운 말들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흘겨 지나갔던 말씀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묵시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꿈, 비전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묵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요즘 나온 쉬운 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비전 또는 꿈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영어 성경, NIV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드림, 비전이라는 단어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묵시인데요. 즉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건 또 뭐야?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뜻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도 역시 perish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perish라고 하는 말은 die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보다 die라는 말보다 좀 더 어감이 강한 말. die가 뭐죠? 죽는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도박의 예를 들어서 좀 불경스러웠지만 도박하다가 die 이러잖아요. 나 죽어 이거거든요. 뭐 그런 도박의 die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죽는 그 죽음이 die라고 한다면 이 perish라고 하는 단어는 끔찍한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perish하게 된다 이런 뜻인데, 즉 비전이 없으면 perish하게 된다 이건데, 그러면 아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의미의 비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꿈을 갖지 않고 비전을 갖지 않으면 죽는다. 뭔가 어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묵시, 비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을 찾아보면 이게 하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존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명사죠. 묵시니까 명사겠죠. 이거의 동사를 보면 하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가 하존인데, 이 하자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바라보다, 응시하다, 주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전, 바라보다, 응시하다, 주시하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열심히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죠? 시선,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와 완전 다르죠. 비전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잠언 성경 말씀에 돌아와 보면 묵시가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 페리시하게 된다. 즉 우리가 비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삶은 영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비전, 그것이 없으면 페리시하게 된다. 영원한 죽음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비전은 그걸 무시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갖고 내가 대학을 진학하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시험 기간에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시험을 잘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기술을 연마하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비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비전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는 것,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나도 같이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삶이고 불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내가 같이 바라보는 삶, 그 삶을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난주일까지 제가 이제 지난주일에 드렸던 말씀이 이 부분이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쭉 자라오는 동안 각 단계별로 유소년기, 중고등학생기, 대학,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 시절, 그때마다 제가 스스로 가졌던 꿈과 비전과는 전혀 멀어진 삶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 비전에 대해서 나눴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갖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안 끝나고 몇 주 좀 시리즈로 이어지게 될 것 같아요, 설교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라고 정했는데,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영어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Basic Life.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Basic Life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그 기본의 아주 기본 중에 하나가 주일날 안 빠지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기본이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고,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좀 함께 여러분들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조금 문장이 길긴 한데 제가 끊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함께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시작!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의 삶을 자, 다시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삶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이 바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퀴. 별거 아니겠지만 이 바퀴는 인류가 발명한 아주 훌륭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이 바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퀴가 없다면 우리가 물건을 옮길 때도 정말 힘이 들 것이고, 아무리 무거운 거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 바퀴, 도르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동그란 나무 받침이 될 수도 있고, 굴러가는 것만 있으면 아무리 크고 무거운 것도 적은 힘으로 옮길 수 있는 게 바로 저 바퀴라고 하는 것인데, 저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제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레바퀴 예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론처럼 정립을 해서 이 바퀴의 모양을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는데, 저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과 저하고 만날 날은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저와 나중에 또 이 다음에 커서 어디선가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저랑 함께 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수레바퀴 예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마무리 매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시리즈로 저 말씀을 나눌 건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저 가운데 있는 바퀴의 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눌 거예요. 저 축에 뭐라고 글씨가 써 있는데 혹시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도장 글씨 같이 써 있어서. 그렇죠? 누구예요?
누구지? 역시 포대장님 역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의 중심, 가장 핵심이 되는 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레바퀴 예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다른 말로 베이직 라이프의 첫 번째 시간은 중심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 예, 그렇습니다. 자, 중심 대신 그리스도. 자,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볼 텐데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다시 앞으로 잠깐만요. 네. 우선 이 수레바퀴에 대해서 좀 개괄 조금 말씀드리면, 바퀴가 이제 굴러가기 위해서는 축이 중요한데, 이 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바퀴가 찌그러지지 않고 바람이 빠지지 않고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 버티고 있는 살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자전거 타다 보면 이 살이 막 찌그러지거나 막 이러면 바퀴가 이렇게 확 우그러지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럼 바퀴는 안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튼튼히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살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살은 4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기도, 말씀, 교제, 증거. 아까 제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따라 해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4가지가 순서가 헷갈렸던 것들인데, 그게 바로 저 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4가지 살이 잘 버티고 또는 균형을 잘 이루고 있을 때 바퀴가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기도와 교제와 증거는 잘하는데 나는 말씀을 전혀 안 봐. 그러면 그쪽이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살은 대단히 중요하고, 살은 4가지가 있을 때가 튼튼할까요? 바퀴가? 아니면 8가지가 있을 때가 튼튼할까요? 16가지가 있을 때가 튼튼할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튼튼하겠죠. 그럼 이제 저기는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4가지만 언급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주일 성수, 예배 참석, 헌금 생활, 또 뭐가 있을까요? 금식이면 금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살이 많이 붙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은 잘 굴러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살들이 잘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지면을 우리가 굴러가면서 살아갈 때에 이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테두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수레바퀴 예화에 있어서 테두리는 뭐라고 써 있나요? 저기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한 단어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 내 맘대로 살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순종의 이 테두리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중심 대신 그리스도, 기도, 말씀, 교제, 증거,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 이 6가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6주까지는 여러분들과 저가 만날 날이 안 남은 것 같아서 한 4번 정도나 3번 정도에 걸쳐서 저것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자기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여기 글씨 보이시나요? 이 작은 글씨가 보이시나요? 아니, 잘 안 보이나요? 보여요? 네, 그럼 저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견고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중심 대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라고 하면서 그 밑에 성경 구절이 2개가 인용되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중심 대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자,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에 고린도후서 색인에 보면 고갈앱이라고 되어 있죠. 고갈앱의 고가 고린도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5장 17절 말씀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91페이지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이게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나의 죄악, 죄인된 내 모습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제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려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모시려고 할 때에만 예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부시고 들어오지 않으셔요. 여러분 마음을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항상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계속 찬양을 통해서 뭐 지나가다 뭘 들어서 책을 보다가 등등등등 예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데 예수님 들어오세요. 제 마음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찾아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모시는 것이 무엇인가? what이죠. what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why, 왜 도대체 왜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네 번째 나와 있는 책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15장 13절. 네, 요한복음 15장 13절. 예, 신약 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들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죠? 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저도 진짜 친한 친구들 몇 명 있는데 그 친구 대신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은데.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비유고 예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도 불러주셨고 우리가 친구, 나의 참 친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라고도 하셨고 형제라는 말도 하셨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는 나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형수인데 내가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 이름 부르면 나는 이제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데 어느 날 누가 갑자기 나타나고 내 대신 죽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없어졌으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그 사람의 뭐 가족이라면 가족이든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평생 마음에 묻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편 37편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아까 잠언 그 앞에 있는 게 시편이거든요. 시편 37편 4절은 제 성경에는 구약 성경 827쪽에 있네요. 시편 37편 4절. 네, 시편 37편 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넣어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들은 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그 하나가 예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 구약 같다 신약 같다 해서 좀 미안한데요. 신약 성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신약 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5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언젠가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에 감추어졌던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마음속의 계획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 각 사람들은 제각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성경 본문을 좀 찾아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라는 건가? 구체적인 how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중심에 모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how.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마테마가, 누가, 신약성경 세 번째 책 누가복음 14장 33절 120쪽에 있네요. 신약성경 120쪽. 네, 누가복음 14장 33절. 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래. 이것도 참 어려워, 그죠? 물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말의 뜻,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난 내 처자식도 못 버리고, 난 내 재산도 다 못 버렸는데, 그럼 난 제자가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걸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말씀이 이 성경 문맥 속에서 왜 이 말씀이 나왔나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단락은 25절부터 35절까지를 한 문단, 한 단락으로 나누고 있죠. 거기 성경에 제목이 써 있나요, 혹시? 네,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고 25절부터 35절을 한 문단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썸머리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러는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6절.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에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일단 선언하시고 나서 예를 두 가지를 들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망대를 세운다고 하는 건 뭐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 가진 것 중에 준공하기 전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한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첫 번째 예를 들었는데요. 건축을 할 때 자기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계산도 안 해보고 짓다가 말고 어이구 돈이 없네.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을 쌓을 때에도 내가 지금 계산을 해보고 돈이 얼마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걸 성을 쌓아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두 번째 비유는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전쟁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와 전쟁하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청을 청할지니라. 한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의 임금과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우리의 병력이 10,000명이고 저쪽 병력이 2만 명이면 전투력을 비교해보지 않겠니? 우리 적전술 배우잖아요. 적전술. 그쵸? 적전술을 비교해봤을 때 내가 비록 10,000명이고 저기 2만 명인데 내가 이길 승산이 있으면 싸우러 나가고 내가 이길 승산이 없으면 사신을 보내서 야 우리 전쟁하지 말고 좀 이렇게 대화 타협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3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길을 따르지 않겠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는 그 이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한데 우리가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기에는 걱정과 근심도 없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온갖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덮여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려면 내가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그렇게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불과 아픔과 질병과
죽지도 못하는 그 고통이 있는 그곳에 가게 되는 건데 이걸 잘 따져본다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너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이야. 나의 제자가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같은 말씀이시죠?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 삶의 가장 으뜸이 되는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